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간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2023년) 우리 은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팔복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또 우리의 인생 평생에 우리 모두 함께 팔복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팔복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부요한 자가 복이 있고 즐거운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앞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이셨으며 애통하는 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러운 복입니다.
이 애통은 억지로 자의적으로 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심령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복을 받기에 적합한 은혜스러운 애통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애통하는 자란 죄에 관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죄, 나를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경건한 애통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슬픔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슬픔입니다. 아파서 애통하고, 망해서 애통하고, 사람이 죽어서 애통하고,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의 죄인으로서의 무릎 꿇은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의 슬픔입니다. 회개를 동반하는 회개의 삶을 만들어내는 애통입니다. 가식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는 애통입니다. 아니, 부서지는 애통입니다. 녹아지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은 내 죄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죄에 대하여 애통합니다. 나아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죄를 인하여 애통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는 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선교의 기초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선교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심령이 불쌍한 것이 애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한 채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애통이 하나님의 선교를 낳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충성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의 눈물 뒤에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교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 애통이 없는 선교는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선교입니다.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선교합니다. 심령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행적을 쌓고 실적을 쌓고 건물을 쌓고 건설하고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그러한 선교 속에서도 그러한 활동 속에서도 심령을 위한 눈물이 동반되어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종 알맹이는 뺀 채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나가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웃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동정하는 애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애통입니다.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듯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는 것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다 구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영접해 주었고 찾아 위로하여 주었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나 지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나 그들은 똑같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라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작은 자에게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어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상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사랑이, 동정심이 우러나와서 그냥 베푼 것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란 그냥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려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신 삶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만지기를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된 병자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끌려나온 여인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선교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종도 국가도 나이도 신분도 다 초월해서 그들을 단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돈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애통은 우리들의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이 애통하는 믿음을 낳습니다. 애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웃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종종 슬픔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 은혜스러운 애통은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줍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는 은혜스러운 만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집이 없는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그것 자체 속에서 즐거움과 위로가 심령 속에 넘쳐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받을 자들아, 복 받을 자들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저들은 틀림없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복 받을 자들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베풀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는 바로 복 받을 자들아. 이미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사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이 그 위에 임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 자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들의 행함을 갚으실 것입니다. 저들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 흘렸던 그들의 심령을 주님은 다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들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순간순간 애통하며 사는 자들, 애통하며 사랑을 베풀며 사는 자들, 가난해도 부요해도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순간순간 사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은 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늘 그 도장을 받았지요. 꽝,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을 이미 받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입니다. 세상에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의 심령이, 우리 장로님의 심령이, 집사님들의 심령이, 사모님의 심령이, 사랑하는 아들 또 딸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저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애통하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을,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5분, 10분, 30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면서 삶 속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지만 저 세상 밖에 나아가서 개새끼, 소새끼, 욕에 욕을 다 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보고 아시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도 거리낌 없이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사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애통하는 그 모습으로 자식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애통함이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부모, 형제,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에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위하여 저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 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애통하겠습니다. 그냥 첫째 주 시작하면 잠깐인 것 같은데 금세 또 둘째 주, 셋째 주, 한 달, 두 달, 또 연말 이렇게 한 해가 쉽게 지나갑니다. 만 나이를 쓰지 않자,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본래는 장로님 금년 70이신데 그냥 6학년 69세 그대로 남으셨습니다. 더 헷갈렸어. 벌써 70이 내일 모레다 생각을 하니까 금방 갑니다. 장로님 뵌지 그러니까 22년 된 겁니다. 23년째 됐네요. 주여.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큰아들 성원이 생일이 있었는데 주부에 기록하지 못하고 깜빡 지냈습니다. 어디 좀 미역국을 갔다 오셨는가. 아이들이 크니까 그냥 이제 생일도 부모님보다는 형제 친구들끼리 본인들은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훨씬 즐거운 모양이에요. 믿음으로 강건한 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한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들은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사랑 충만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심령의 잔을 다 비워놓고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의 삶을 저희들의 중심 속에 부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아들 성원이 생일을 지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되 장로님과 집사님의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풍성하게 이어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장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불순물 다 쏟아내게 하시고 위로부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복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 늘 감사 속에 하나님과 통행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이제는 장성한 아들 딸들이 다 출타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저들의 생각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생활하고 있는 보금자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각 많이 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축복의 보금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엉뚱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대화하며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이 사명을 복된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저희들이 작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에 남북이 총과 칼을 서로 겨누고 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협정 빨리 이루어져서 전쟁의 걱정 없이 우리의 후대들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온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원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1등 선교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가정과 또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떠나 세계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이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며 천국잔치를 열어드리게 하시고 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장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애통하는 자의 삶을 소원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